뭐가 너무 갖고 싶어. 막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강한 집착. 또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나도 성격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건드린 거 용납 못해. 벌써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 이제 막 마음도 어지럽고 또 내가 불편하니까 내 주변이 어떻겠어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나를 만나는 걸 불편해해. 부부 간의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뭔가 꼬인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법회와 다름없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와주셔서 대단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 환영합니다. 네, 늘 그랬듯이 우리 법회에 앞서서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찾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행복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그들이 전쟁 이전에 평온했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정을 하고, 어떤 분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어떤 분은 참선을 하는 상태로, 다 각기 모습은 틀리지만 뭔가 가슴이 뭉클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 또 착하디 착한 마음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우주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비슷한 것들은 섞이고 모여지고 해서 공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게 물도 이렇게 호수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 파동이 일렁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 탁 던지면 같이 파동이 일렁이다가 겹치는 부분에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삶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삶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 왜? 그분들의 그런 행복의 기운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불제자로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행복해야지. 그죠?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구제가 곧 타인의 구제다. 모든 생명에 대한 구제다. 왜냐하면 이 법성계법에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나로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 평안하셨어요? 삶이? 대답이
그렇죠. 뭐 특별히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평온한 그 삶이면 더함 없이 정말 가피를 받으신 거예요. 뭐가 특별하게 뭐 행복하거나 뭐가 뭐 일이 잘 되거나 이게 그것도 가피를 받는 것이긴 하지만 별 탈 없이. 근데 여기서 더한 가피가 있어. 어떤 게 더한 가피일까요? 뭔가 삶에서 이게 뭔가 불안해. 뭔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겨. 막 인간관계도 막 어지러워. 그런데 그 와중에 법성계를 탁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지어 나갈 때 그때가 더함 없는 값이다. 그때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가피가 없으면 복덕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둘러보세요. 맨날 좋은 생각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짜증나는 마음이 올라오고, 원망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건 이제 불선업의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선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에 힘이 아직 부족한 거야. 그런 마음들은. 그러다 보니까 금방 거기에 뽀로록 딸려가가지고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쉽사리 이제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법성계를 얼른 한 구절 떠올려서 그 마음을 탁 돌릴 수 있다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것 자체가 성불의 씨앗은 이미 심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법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또 법성기를 지금 저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현장에 와 계신 우리 불자님들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불자님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마음 공부를 이 법성기를 통해서 지어 나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소 2마리를 잘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소 2마리 기억 안 나요? 어절시고 어찌했을까? 소 2마리를 잘 키워야 돼요. 오늘 이 법회 끝나고 나서 얼른 가서 소 2마리 사오세요. 장에 가서. 만사가 다 소소하다. 소소한 일일 뿐이다. 만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인간관계가 괴로울 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뭔가 불안할 때, 뭔가 또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아이고, 요거 뭐 다 소소한 일일 뿐이다. 개 2마리가 아니고, 양 2마리도 아니고, 소 2마리. 소 1마리, 소 2마리. 아셨어요? 네. 이 소 2마리를 잘 길러야 돼요, 잘.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인 겁니다. 법성계와 다르잖아. 법성계 탁 떠올려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하고 다만 소소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허심이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이 망상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망상하지 말아라. 마음을 쉬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소 2마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 풀을 먹이시고 이뻐해 주시고 잘 기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롭기 시작해요. 평화롭기 시작해요. 이게 이 마음 공부를 잘 지어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선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불선업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 이제 막 마음도 어지럽고, 또 내가 불편하니까 내 주변이 어떻겠어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나를 만나는 걸 불편해해. 부부 간의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뭔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외우는 것, 법성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소 두 마리를 잘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끔가다 물어볼 거예요. 아셨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법성계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저도 이제 공부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 법성계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사실은 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요. 이해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말 속에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말 속엔 진리가 있지 않아요. 사랑해요, 이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사랑, 이 두 글자 속에 무슨 사랑의 본질이 있겠습니까? 본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본질이겠어요?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 한번 해주는, 그게 사랑이지. 어떻게 사랑이라는 글자 안에 사랑이 있겠어요? 불법이라는 글자 안에도 불법이 없는 거예요. 진리란 글자 안에도 이게 진리가 없어요. 법성계 이 글자 안에도 법성이 없다. 진리가 없어요, 이 속에는. 그럼 진리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한마음 돌이키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한마음 돌이킬 때, 그것이 오래오래 순숙이 되면 법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냥 법성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잘 키우고 마음을 텅 비우고 허심하게 마음을 쓰고 법성계를 내 삶 속에 잘 살려내면, 그러면 문득 알게 돼요. 문득. 아, 이 내 마음을 떠난 어떤 것도 없구나.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떤 괴로움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말로 아닌 실제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적영지심. 텅 비어서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법성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법성이 저 지렁이한테 있으면 꿈틀거려. 법성이 저 나무에 있으면은 새싹을 돋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은 생명이에요, 사실은. 생명. 생명 자체가 법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장 뛰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심장 뛰어야 돼. 그렇게 해요? 피가 여러분들 몸을 다 돌잖아요. 그죠? 아, 내가 내 피 돌려야지,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법성이 다 하는 거예요, 법성이. 이 일심의 법성이,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일심, 그 법성의 덕분이다.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법성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이 법문 해드렸죠, 그죠? 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안에 전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안에 전부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연애를 막 한 그 연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참 막 사랑을 속삭일 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내 안에 이 일체가 다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공기 하나만 봐도. 응? 오늘 저녁 공양 맛있게 드셨어요? 네. 공양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배고파요? 그렇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더 안 먹으면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자체는 다 빚지고 살고 있는 거야. 나 아닌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미. 그게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그 일직일체 다즉일은 즉 하나가 즉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연애가 또 한참 깊어지면 이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이제 네가 밥값 내라 뭐 내가 밥값 낸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네게 내 거고 내가 네 거야. 그게 이제 즉이에요, 즉. 구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뭐가 경계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함이에요. 평등함. 평등함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포용, 포석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화엄이야, 화엄. 화엄 법성계라고 할 때 모든 생명들이 그런 식으로 꽃처럼 피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게 좁은 삶이겠어요? 넓은 삶이겠어요? 좁디 좁은 삶이지. 좁디 좁은 삶. 우리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오늘 이제 일미진중 함시방 이걸 할 텐데 먼지 일미 하나의 먼지 속에 시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이게 말로 이해하면 안 돼. 저도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냥 자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알게 된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선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선업이 49대 51로 선업이 많아지기 시작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마음을 내. 더 정진하면 이제는 요 49로 안 넘어가. 선업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되면 이제 불선업으로 안 넘어가. 근데 이건 신심,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상처받고 또 내가 상처 주고 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와는 단절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는 않겠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보살님들께서 저렇게 열반해 드시고 평온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행복한 이 마음을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이제 여러분의 이 법성계로 인한 이 수행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전부 길가에 가는 사람, 온갖 산천초목이 다 내 품에 있는 것 같아. 안아주고 싶어. 막 눈물도 막 나고 막 너무 기뻐서 환희심도 나고 어떤 날은 막 슬퍼서 막 눈물이 흘려져요.
저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나고 있는 거 생각하면 조금 그런 생각만 떠올려도 너무나 슬픈 거야.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저러고 사나? 저게 뭐라고? 그 다른 사람 고통이 나한테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그랬잖아요. 아프니까 여기 보살들이 가서 아이고 어떠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병에 드셨습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법성은 스스로 드러나 있다. 왜냐? 우리가 법성계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도 그럴진데, 이 티끌 하나, 이 먼지 하나도 그럴진데, 우리 인간 말할 것도 없죠. 이 지성체라고 하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온 세계가 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계가 왜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통하지 않고 이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뭘로 듣고 있어요? 뭘로 듣고 있어요? 뭘로 듣고 있어요? 마음으로 듣고 있지. 그 마음 없으면 제 얘기는 못 들어요. 그 법성의 성품이라고 하는 일심, 이 한마음이 없으면 볼 수도 없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근데 그 한마음은 알래 알 수가 없어.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이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그 자체인데? 이런 거하고 똑같아. 뭐 안경 쓰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안경 머리에다 이렇게 써놓고 내 안경 어디 갔어? 내 안경. 모자 써놓고 내 모자 어디 갔어? 경제는 이런 소리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이렇게 딱 안 보니까 내 머리 어디 갔어? 내 머리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법성은 일심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육군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육적, 여섯 도적, 이 여섯 도적 때문에 이게 이 태양을 내 집안의 가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적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입안에 맛있는 것도 막 아이고 맛있네. 다음에 또 먹으러 가야지. 맨날 그거만 먹어야지.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 보면 이제 연애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또 또 어떻게 인연이 잘 돼가지고 또 연애를 또 하다가 헤어지니 많이 하면 그러면 또 이제 난리가 나네 또.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데는 한 마음, 한 찰나예요. 한 찰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지, 마음에서. 그래서 이 알래 알 수 없는 이 한 마음을 알 필요는 없다.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진 범정이 연정 별무성현이라. 단지 이 범부의 마음만 쉬면 될 뿐 따로 별도로 무슨 성인의 뭐 마음이니 성인이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성인인데 우리가 이 우주법계를 다 하나님에 안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디 가서 또 성인이 돼요. 회복하는 거지. 회복하는 거. 막 아프고 있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얘기예요. 신비로운 얘기.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 지금 노력 없이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능력을 누가 준 거야 도대체? 예? 아무 노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시무종이에요. 언제 이 생명, 이 생명의 이 일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성의 성품을 깨달으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도 노연하게 돼요. 그게 이제 다음 구절에 있는 무량원겁 직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이게 공간과 시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계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성이라고 하는 이 어울림의 세계가 여러분들 각각이 이렇게 다르게 이 다름이 있으면서도 개체로서 있으면서도 다 서로를 살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울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나라고 하는 결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도무지 고집할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집할 나가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속상한 건 고집할 내가 있기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 뭔가 자존심을 지켜야 될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성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의상스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나는 없다, 그런 나는. 그런 나는 아까 얘기한 이 육근의 도적에 속아서 그런 나가 생긴 것 뿐이다. 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 그런 나는 없는데 이 육적에 속아서 여섯 도적에 속아서 그런 나가 있는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나가 가장 강하게 발현될 때가 탐진치란 말이에요. 탐진치. 막 내가 뭔가에 집착해. 뭐가 너무 갖고 싶어. 막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강한 집착. 또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나도 성격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건드린 거 용납 못해. 이런 거. 진. 그러니까 탐심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수상하는 이 마음이 나에 대한 틀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다 나에 대한 틀을 공격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다 나에 대한 틀을 허물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 대한 틀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 법성계를 통해서 없애야 돼. 그거 없애지 않고서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법성계 이 문에 발을 딱 들여놓으셨기 때문에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는 의심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저는 뭐 절대로 믿습니다.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막 무슨 우리가 무슨
화엄경에 보면 겁을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막 몇 겁을, 1겁이 저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선녀가 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장삼보다 더 나풀나풀한 옷을 입고 천리나 되는 성벽을 싹 한번 쓸어가지고 그 성벽이 다 없어지면 그게 1겁이라는 거예요. 그게 1겁이에요. 근데 수억 겁을 공부를 해서 성부를 한다 그러면 아이고야 공부 언제 하노?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 선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초직이별해지. 한 번에 바로 불지에 든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바로 부처님의 세계에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이 나라고 하는 이상을 한 번에 놓아버릴 수만 있다면 이런 전제가 딸리는 거지. 그런 괄호치기가 딸리는 거예요. 그것만 한 번에 놓을 수 있으면은 바로 부처인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여러 번 놔야지, 여러 번. 이제 탐내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 또 한 번 놓고, 성내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 또 한 번 놓고, 계속 놔야 돼, 계속. 그렇게 계속 놓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힘이 붙어가지고 놓아버릴 때가 옵니다. 놓아버릴 때가. 그때 놓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놓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법성계가 시방, 일심, 한마음 이걸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회복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싶은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된장 찍어서 맛을 보듯이 약간 이제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법성을 회복을 하면 우리가 회복할 법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탐진치에 이렇게 육적에 속아서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놓다 보면 본래 있는 법성이 회복이 되는 거지만 그 법성이 회복이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가도 어딜 가는 사람이 없어. 와도 오는 사람이 없어. 죽어도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시방세계가 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이미 이 법성의 몸이기도 하고, 이 시방세계, 이 모든 게 바로 내 몸인데,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며, 또 어떻게 그 시방세계가 전체인 그 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육신, 개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생멸은 그런 현상은 있을지 몰라도 법성은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스님들이 저기 예전에 중국의 양나라 때 스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님께서는 황제가 황제하고 장기를 두다가 죽여라! 황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신하가 몸 보고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죽여라 하니까 이 황제의 위세가 너무 대단하니까 데리고 가서 그냥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봄바람을 칼로 베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이요. 봄바람을 칼로 베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죽음이 죽음이겠는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울 게 있겠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한 세상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면서 동시에 대자대비한 거지. 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이 곧 나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대비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게 이제 아파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아파하는 마음들이. 아이고 참 안 됐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들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이 몸 자체도 이미 법성의 몸이고, 저기 지금 요 선풍기 바람도 다 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그 시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도 이 법성이, 이 일심이 피워내는 거예요. 소쩍새가 우는 것도 이 법성이, 이 일심이 하는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법성과 일심을 떠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떠난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안심하시라. 여러분들 도무지 뭐 내가 불안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심해도 돼, 안심해도. 제가 금방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안심해요. 안심해. 뭐 조급하게 마음을 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혹은 심리적으로 뭐 쫓기는 일이 있다거나 라고 하면, 다만 그게 거기서 죽으란 일이겠어요?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그죠? 그냥 뭔가 어떤 구멍이 보이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돼.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시다 보면 생겨나. 근데 그 대신에 그런 상황을 탓하면 안 돼. 자기의 불선업에 의해서, 혹은 불선업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원망하고 탓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불선업이 생겨. 그 불선업이 그걸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원망을 할 게 아니라 법성계를 얼른 생각해야지. 법성계의 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굴 탓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을 탓하면 안 돼. 내가 법성계를 이걸 들고 여기에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문제들도 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그 기회가 생기고, 그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이 한 톨의 먼지도 이 시방을 담고 있고, 모든 이 일체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지보다 큰 먼지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뭐 먼지나 우리나 똑같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먼지나 우리나 저 산들, 이 선풍기 바람이나 저 오대산에 지금 온갖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차별 없이 자기의 이 다름 속에서, 이 개체 속에서 자기의 모습과 모양을 유지하면서 다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울림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일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그 일심은 평화다, 평화. 대자비고, 행복이고, 대자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법성을 딱, 법성계를 의지하고 공부를 하면 그런 마음들도 점차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네, 여기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